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3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로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다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로 메시아의 오심을 대비케 하려고 죄를 회개하는 물세례를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태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심판받지 않는다고 자부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부터 맺으라고 꾸짖었습니다. 그 열매는 각자가 현재 위치와 직분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바에 충성하며 정직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누가는 요한의 사역이 당시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증언합니다. 첫째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비록 회개의 열매부터 맺으라는 꾸중을 들었어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의 단호한 선포를 듣고는 이제 곧 메시아가 오리라는 기대치가 한층 높아진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궁금증이 생겼으면 대놓고 물어보면 될 텐데 모두가 속으로만 의심내지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메시아가 되기에는 부족한 두 가지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그래서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도 그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약속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유다 지파 다윗 가문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요한은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29장 18절에서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요 라며 메시아가 와서 기적을 베풀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천국에 관해 가르치며 물세례만 베풀었지 이적은 전혀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메시아일 수 있다고 여긴 것은 그만큼 그의 메시지가 백성들의 심령을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백성들 들어 독사의 자식이라고 꾸중을 했음에도 요한에게 성령의 권능이 역사했기에 반발심은 생기지 않고 오히려 순복하게 이끈 것입니다. 거기다가 부자와 세리와 군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히 촉구한 내용이 이사야서의 또 다른 예언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거쳤으며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 요한은 자기 지위와 권력을 악용해서 가난한 자를 수탈하지 말라고 야단치면서 그런 자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거기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60년간 지속된 하나님의 침묵에 다들 영적으로 갈급해진 데다가 현실 상황이 너무 피폐하므로 요한의 메시지에 감동받은 백성들로서는 그가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당시에 가난하고 힘없는 대중으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유대 사회 지도층에서는 큰 걱정을 품고서 그를 주목하다가 결국 산헤드린에서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고서는 그리스도인지 엘리야인지 그 선지자인지 정체를 밝히라고 다그쳤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그걸 헬라어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말라기 4장 5절 6절의 예언대로 그 예언대로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엘리야인지 따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도 아니라면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로 올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정간사를 붙여서 바로 그 선지자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 조사단이 와서 보니까 요한이 행하는 사역이나 선포하는 말씀이 메시아적인 차원이었고 백성들도 요한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인 겁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동안 로마와 협력하며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수탈했고 율법을 핑계 삼아서 종교적인 멍에를 지어서 자기들 탐욕을 채웠습니다. 실제로 메시아가 왔다면은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믿고서 그동안 눌러왔던 불만을 자기들에게 터뜨릴 것이고 나아가서 메시아가 자기들부터 심판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들로서는 어서 빨리 요한의 정체를 확인해야만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 수 있으리라 판단한 것입니다. 얼마나 초조했으면 그리스도인지 엘리야인지만 밝히라고 하면 되는데 그 선지자냐고 덧붙이면서 3번이나 물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지역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도 동생 빌립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서 결혼까지 했는데 요한이 그 일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20절에 보면은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 한 가지 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원어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는 뜻도 됩니다. 헤롯도 평소에 악행을 많이 저질러서 백성의 원망을 크게 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비록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한 후이기는 하지만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요한이 앞으로도 자기 악행을 일일이 정죄할 것 같으니까 아예 그의 입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의 유대 사회 분위기는 극명하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일반 백성은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대망하다 못해서 요한이 메시아여도 좋겠다고 바랬던 반면에 백성을 괴롭히던 지도자들은 심판을 받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산헤드린의 추궁의 요한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말라기가 아니라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고 요한복음 1장 23절 기록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조사단들은 그리스도도 말라기가 여는 엘리야도 또 모세 같은 선지자도 아니면서 왜 세례를 베푸느냐고 추궁했습니다. 당시에 이 물세례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에게만 베풀었지 유대인들은 물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은 율법을 모르는 데다가 특별히 율법의 정결례를 위반하는 일이 많아서 아예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 이방인 중에 각지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접하고서 여호와를 믿게 된 경건한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이방 세계의 종교와 문화와 간섭으로 들어진 그들을 물로 깨끗이 씻어야만 유대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 이방인들에게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물세례는 당연히 유대교 제사장들이 맡았습니다. 요한은 레위지파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긴 해도 그 직분을 버리고 지금 강야에서 나실린으로 살았으니까 세례를 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밝히자 조사단은 안심하고서 그 인기 많은 사역을 중지시키려고 세례를 베풀지 말라고 지금 얼음장을 놓은 것입니다. 백성들의 메시아 소망을 격려하고 고무해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거꾸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요한은 개종할 필요가 전혀 없는 유대인들에게 계속 물세례를 베풀었고 백성들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선언한 대로 천국이 곧 임한다면 그날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 즉 구원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구원은 확보되었다고 믿기는 했지만 혹시나 심판에 떨어질까 염려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사항은 이 산헤드린 조사단이 요한의 정체성을 따지면서 물세례를 메시아와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니라라고 추궁했는데 이 바꿔 말해서 메시아만이 유대인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물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영을 부어줄 것이라는 예언은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요엘 선지자가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기간으로 실현되었지만은 유대인들과 이 산헤드린 조사단은 구약 예언의 이중적인 특성대로 마지막 날의 구원에 대한 계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유대교 지도자나 백성들이 요한에게 메시아로서의 두 가지 결격 사유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전하는 메시지는 물론이고 특별히 물세례를 베풀기에 메시아일 가능성도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요한은 백성들이 그 심중에 품은 추측 내지는 기대를 알고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자기는 단순히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메시아의 오심을 통보하는 파수꾼이고 물 세례는 그에 대한 준비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올 것이므로 자기에게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보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라는 겁니다. 대신에 너희가 정작 받아야 할 세례는 메시아가 줄 성령과 불의 세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분에 비하면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거나 메시아를 높이려는 애우만이 아닙니다. 당시 랍비 학교에서는 제자들이 돈으로 학비를 지불하지 않고 수행 비서처럼 스승의 잡다한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발끈을 푸는 일만은 너무 비천하기에 종이나 노예가 담당했습니다. 요한은 그 일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은 더 비참하다고, 즉 자신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제자는 물론이고 노예가 될 자격도 없다고 자인한 겁니다. 지금 백성들의 심령을 울리고 대제사장도 두려워하게 만드는 설교와 사역을 하고 있는 요한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후에 오실 이는 엘리야나 모세와도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인간 중에 노예보다 더 비참한 자가 없는데 요한은 그보다도 못하다고 합니다. 또 이종 사촌 동생인 예수에 비교해서 그렇다면은 앞으로 오실 진짜 메시아는 이 인간적인 관계로 접근할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엄마 엘리사벳과 이모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언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물 세례 대신에 성령과 불 세례를 베풀 것이며 정작 그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물으러 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성령 세례는 인간의 내면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세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은사주의 교파에서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마치 전기 같은 뜨거운 기운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통하는 경험을 종종 하는데 그런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나 통변, 신유 같은 내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받지 않았으면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런 은사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해석의 첫째가는 절대적인 원칙을 아셔야 되는데 그건 본문을 문맥의 흐름에 비춰보는 겁니다. 한 저자가 상징적이거나 묵시적인 비유가 아닌 이상 같은 단어나 표현에 여러 의미를 포함시킬 리도 없습니다. 요한은 앞에 9절에서 불세례에 대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고 그 언지를 주어 놨습니다. 또 심판을 받을 자는 불에 던져진다고 했으므로 그건 불세례는 심판이 됩니다. 지금도 메시아 오면 불세례를 준다고 말한 뒤에 17절에 보면은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또다시 불세례는 심판이라고 밝혀 놓았습니다. 따라서 문맥상으로 성령 세례는 당연히 구원이고 불세례는 심판인 겁니다.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리가 그런 세례를 베푸는 큰 능력을 지녔다고, 즉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또다시 선언한 셈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한은 구원과 심판을 추수, 즉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일에 비유했습니다. 타작마당은 주님이 사역할 유대 땅이므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님으로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확신하는 것이 틀렸다고 지금 말하는 셈입니다. 키에 곡식을 담아서 좌우로 크게 흔들면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쭉정이는 겉으로 봐선 일반 곡식과 똑같아서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므로 키로 흔들어서 속이 빈 것을 골라내야 되고 키에 남아있는 알곡만 창고에 들입니다.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중한 대로 너희 중에 사악한 탐욕과 추악한 죄악을 속에 숨기고서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며 경건한 척하는 쭉정이가 많다고 지금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성실히 출석하는 자들 중에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쭉정이 신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골라내어서 심판을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경건하게 말씀 보고 간절히 기도해도 그 내면이 자기만 높이려는 거짓된 영혼이라면은 주변의 인간 성도나 목사님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뒤로 허박씨 까듯이 나쁜 짓을 예사로 저지른다는 뜻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자신의 풍요와 안락만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이 현대판 쭉정입니다. 반대로 자기 전부를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서 윤리적인 선행은 당장 실현하지 못해도 현실적인 풍요나 궁핍과는 무관하게 주님과 교제 동행하는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는 신자라야만이 이미 구원받은 알곡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누구에게도 물세례는 물론이고 성령과 불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에 구약 성경을 강론하며 해당해서 예배를 드렸고 언제나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고 마쳤습니다. 그러나 설교와 예배와 기도 외에는 어떤 종교적 의식과 간섭도 제자들에게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문둥병을 고쳐주고는 그 환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결례를 드리라고 권했고 11조도 바쳐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의 대부분은 억압받고 소외된 약자, 가난한 자, 불치병자, 불구자, 세리, 장녀 등이 찾아오면 또는 먼저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상담하고 치료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풀기보다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데에 더 주력했으며 결국에는 백성들의 현실 축복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아무 말씀하지 않고서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 매달렸습니다. 3년간 동고동락하며 복음을 배웠던 제자들마저 뿔뿔이 다 떠나고 골고다 언덕에 쓸쓸히 혼자만 남았습니다. 요한의 말한 성령과 불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그 선언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하거나 상징적인 표현을 한 것이 아니며 이건 우리말 번역이 원문의 의미를 완전히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어판 성경 ESV의 스타디판은 16절의 헬라어 원문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때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뜻이라고 주석해 놓았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메시아의 사역이 강조된다면은 원문은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면 그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된다고 이 백성들의 인식 변화를 강조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공사역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행하셨지만은 직접 성령 세례는 베풀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대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것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ESV 성경 주석대로 스승이 그리스도이신 줄은 알았으나 여전히 십자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성천하신 지 열흘이 지난 오순절에 진리의 영인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속히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알곡과 중정이를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드디어 성령을 본격적으로 충만하게 받게 되자 제자들도 비로소 스승이 생전에 3년간 가르친 십자가 구원 진리를 깨닫고서 스승과 똑같은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어떤 박해를 받아도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고 더 기뻐했고 급기야 거의 모두가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진리에 대해서 깨달은 내용은 신약 성경 27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일일이 그 전부를 다 기록하자면 그 책만으로 이 땅을 다 채우고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수많은 진리 중에 본문과 연결되는 것 딱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야 하는 노예보다도 더 비천한 존재라고 자신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바꿔 말해서 주님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최대한 높였습니다. 그런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의 신발끈을 풀고서 발까지 깨끗이 씻겨 주었습니다. 당시 신발은 가죽 샌들이라 끈으로 묶어야 했고 거기에 덤성덤성 구멍이 나서 종일 걷고 나면 흙먼지는 물론이고 길바닥에 오물도 더러운 것도 발에 묻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3번 부인할 베드로는 물론이고 당신을 은 30냥에 팔아 넘길 가롯 유다의 발까지 그 앞에 엎드리셔서 씻어 주셨습니다. 이 세족식의 의미도 여럿이 있지만은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주님은 당신을 죄인의 자리를 넘어서 제자들의 노예가 되는 자리에까지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실제로 인간의 노예가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전부를 바쳐서 당신이 택한 자녀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엄청난 은혜입니까? 단순히 제자들들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는 가르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가르칩니다. 종교가 없어도 원죄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하게 남아있기에 그 정도는 인간이라면 본성적으로 알 수 있는 윤리적 덕목입니다.
요한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나름대로 율법을 성실히 지키는 유대인들을 독사의 작식이라고 야단쳤습니다. 아무리 종교에 열심을 내어도 근본적으로 성령을 받지 않는 모든 자연인은 사탄에 미혹되어서 겉과 속이 다르게 행하는 위선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기에 이웃도 참 사랑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원리는 알아도 그럴 의욕과 열정과 능력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와 자기 주변만 사랑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당시로는 가장 도덕적으로 어렵고 종교적으로 경건한 유대교 지도자들조차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는커녕 소망하지도 않고서 거꾸로 요한의 사역을 방해하며 막으려 들었습니다. 원죄하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적 시체가 되어서 그 내면이 완전히 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허수아비가 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치나 기독교만은 절대로 스스로는 선해질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없기에 그분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걸 받아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충과 상처와 억울함과 핍박과 소외됨과 분쟁이나 분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만 합니다. 바로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당신을 찾아오는 이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시다가 결국에는 인간의 모든 죄값은 물론이고 상처와 억울함과 갈급함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대신 감당하시고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될 것이므로 마지막 만찬 때에 미리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자기들 앞에 무릎 꿇고서 엎드려 신발끈을 풀고는 자기 발을 씻으려는 그 스승에게 너무 항송해서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지요. 수제자 베드로부터 극구 사양했습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으면 당신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발을 씻겼던 사랑과 은혜가 확장되고 완성된 것이 골고다의 십자가이고 그 은혜를 모르면 예수님의 구원은 당연히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 지켜주신다고 이미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일상 삶에서 이런저런 죄를 짓더라도 당신께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고 또 성도들끼리도 그런 모습으로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신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서 그분의 십자가 구원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행위 대신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어법대로 그 진리를 삶에서 체험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발 씻기를 거부하다가 또 3년간 주님께 복음을 배웠지만 구원 교리를 지식적으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여종이 다그치자 겁을 먹고서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도 오순절에 성령을 받자 대제사장에게 체포당할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전 중앙에 서서 절기를 지키러 모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였다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의 성령의 권능에 넘치는 설교에 백성들이 영적 찔림을 받고서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껏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했고 그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따랐으나 사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선과 가식이었기 때문에, 즉 쭉정이었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율법이 말하는, 즉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는 이웃사랑은 하지 않고 거꾸로 자기만 높이려고 이웃을 힘들게 했다는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식을 이전과 정반대로 바꾸겠다는 헌신의 고백이자 실천의 첫걸음으로 물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던 곳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하며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변화된 그 거룩한 삶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요단강에서 물세를 받을 때는 요한이 메시아길 소망하면서 혹시 심판받을까 두려워서 보험 들듯이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같은 성령이 그 3,000명에게 강력히 역사해서 베드로처럼 거듭나게 이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겠다는 뜻으로 말하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 물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인생 목표와 삶의 방식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연약하여 종종 죄에 넘어져도 더 이상 절망하지 않으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며 모든 잘못과 죄악을 토설하고서 그분의 긍휼함만 기다리십니까?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주님은 지금도 매일 우리 발을 씻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보좌에서 우리 기도를 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로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맡겨준 소명에 충성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요컨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현실의 삶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만 복음을 주변에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중에 있던 저희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 안에 들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뜻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처럼 이전과 정반대로 바뀌어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임을 이제 배웁니다. 저희가 여전히 연약하여 죄로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저희 발을 다시 씻어주시고 또 많이 어리석어도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